할렐루야. 요즘 시간이 참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축복, 또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참된 진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 마음으로 소망하시고 갈급한 심령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머물러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강물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나 스스로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또 예수님의 그 기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을 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을 빼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깊은 은혜를 전하며 실천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깨달음을 얻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며 따르는 삶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작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려운 환경 속에도 빛이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미 우리는 체험하며 살았을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을 되짚어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또 성공을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고 구원을 받은 이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걷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성화되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길을 찾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씩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며 정말 그 종착지를 가기 위해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의 고집으로만 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정말 야곱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에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형들과의 또 구별된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살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두 번의 꿈을 통해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아놓고 얘기한 그 꿈의 이야기를 통해 형들은 더 많은 시기와 질투로 또 요셉을 어떻게 하면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세겜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라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그에게 주신 꿈과 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진리,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떠나고 세겜에 없는 형들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형들을 찾아 헤매는 요셉을 형들은 멀리서 봐요. 그리고 그들은 모의를 합니다. 저기 꿈을 꾸는 자가 온다. 우리 저 요셉을 잡아 죽이자. 이때 루벤은 그들을 말립니다. 그래서 피를 묻히지 말고 그를 죽이지 말자. 형제들 설득을 하죠.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을 묶어요. 그리고 빈 우물로 그를 던져 놓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운명이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셉의 삶을 또 요셉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환경 속에서 유다가 멀리서 오는 미디안 상인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은 20에 요셉을 팔게 되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피 묻은 옷만 찾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야곱은 매우 슬피 울며 애곡하며 애통해합니다. 내 사랑한 아들이 죽었다고. 자, 야곱과 형제들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간 야곱의 삶은 이제 또 다른 전환점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 그 집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요셉을 보며 그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어딜 가나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항상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는 그런 삶을 또 체험을 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형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죠. 그때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자신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안심시키죠. 결국엔 애굽으로 팔려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형들이 보내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해 두심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겪어온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그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그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 계획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 놓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삶이 함께한 삶이라면 모든 일이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인도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두신 그 길이라면 어떠한 역경이,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놓여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는 당황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더 많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놓여지는 환경 속에 당황해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강물의 근원지를 가보셨습니까? 물의 근원지는 작은 샘이에요. 샘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줄기를 타고 흘러내려옵니다. 그 물줄기를 통해서 점점점 넓어지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결국엔 바다를 이루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해 두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모든 시간과 과정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강물이 흐르는 과정 속에 순탄치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 물줄기가 만나 회오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이, 요소들이 참 많이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엔 바다로 흘러갑니다. 최종 종착지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종착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종착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두신 그 길을 통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과 그런 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심어준 사랑과 은혜는 내 옆 사람과 달라요. 또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은 내 가족들과 다른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은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미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대상은 바로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면 돼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신명기 5장 32절에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지키라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규례, 율례를 지켜야 하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믿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해요. 입으로만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환경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러한 시간과 과정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참된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지가 결국은 우리에겐 생명입니다. 우리에겐 복이에요.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그 선택지를 향하시고 그 선택지를 바라보셔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찾았다 한들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몇 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맡기십시오. 이 요셉처럼 자신의 길을 형통으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서, 이 내가 놓여있는 이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아직까지는 연약해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지 못해요. 늘 부족하다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목마르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그 목마름을, 그 갈증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걷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해요. 요셉의 삶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형제들의 배신, 그리고 정말 나홀로 외로이 떨어져서 두려움이 넘치는 곳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 이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과 또 반복되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확인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반복되어지는 시간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급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행여 헛되이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거듭나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온전히 자리 잡아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그 과정들을 거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들과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만 합니다. 꼭 해야만 해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자부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나의 답답함을,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구하시는 않으십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강물처럼 흘러요.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요셉처럼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은 물 흐르듯이 그 모든 어려운 역경 속에도 인도하고 이끄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지금 내 눈앞에 닥쳐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에서의 형의 그 분노를 피해 삼촌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분이엘에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겐 이와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건 진리예요. 우리는 그래요.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또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등질 때가 더 많아요. 아닙니다. 그럼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아픔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기에 그런 환난, 역경,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건 결국엔 사랑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돌이키기 위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딜 가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셔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의 그런지가 있듯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적인 그런지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시점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여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로다. 아멘. 결국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고 새로워진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신다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진리의 선포, 믿음의 선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의 어두운 면에서 밝은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 기적, 이적, 섬김,
내 안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십자가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큰 삶의 의미가 되었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희생의 사랑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며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흐릅니다. 막힘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다들 아시나요? 잔잔히 흐르는 강물 그 아래는 우리가 모르는 소용돌이가 있고 물살이 빠르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시련과 아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막고 계심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필터링을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닥쳐오는 어려움은 힘들다고 하죠. 낙심할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향하 있고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먼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며 그 길을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바로 시편 23편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 시편 23편을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어둠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그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이끄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 물의 근원지에서 시작하여 여러 물줄기를 만나고 그 물줄기가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듯이 어떠한 환경이라도 굴하지 않고 잔잔히 흐르는 물줄기처럼 우리의 인생 곁에 고난이, 어려움이,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느껴지지 않고 만나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세상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